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2장 18절에서 25절까지입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주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거짓이 없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태도가 언제나 진실하고 참되기를 원하십니다. 비록 크지 않고 작을지라도, 많지 않고 적을지라도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섬김을 원하십니다. 첫째, 거짓된 회개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은 자신의 고별 설교에서 출애굽 과정과 사사 시대를 언급하면서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새 왕을 구한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 죄악이 얼마나 큰지 그들이 알 수 있도록 사무엘은 하나님께 우레와 비를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사무엘이 기도한 즉시 하늘에서 우레와 비가 내리자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크게 놀랐습니다. 하나님과 사무엘이 갑자기 두려워졌습니다. 본래 죄 지은 사람들이 날비락치는 소리만 들어도 크게 놀라는 법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새 왕을 구한 일이 하나님께 범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뻣뻣하고 당당하게 새 왕을 하나님께 구했던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그들이 목이 곧은 백성임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19절에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은 눈앞에서 우레가 치고 비가 내리자 무서워서 살려달라고 간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이처럼 간구한 것은 혹시나 하나님의 진노에 죽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얼핏 보면 그들이 잘못을 인정하며 회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진짜 회개가 아닌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살아남기 위한 미봉책에 불과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닌 당신의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요청합니다. 만일 그들이 정말 회개했다면 이제라도 우리 하나님만 우리 왕으로 섬기겠다고 다짐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당장 살아남기 위해서 마음에도 없는 용서를 하나님께 구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회개한다면 그럴듯한 포장된 거짓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포장된 거짓말이 아닌 행함과 진실함의 회개를 원하십니다. 신앙 양심을 버리고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려 했던 적은 없습니까? 그럴듯한 거짓과 위선으로 나의 신앙을 포장한 적은 없습니까? 둘째,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20절에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은 그들의 간구함이 거짓되고 헛된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애고하되 동시에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를 주의 백성에게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원하든 원치 않든 감당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사무엘은 그들의 회개가 거짓됨을 알면서도 그들이 진실로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길 바랬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린 사무엘의 마지막 처방입니다.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이는 사무엘이 지금까지 순회하면서 평생이 가르쳤던
메시지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처럼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서 새 왕을 선택했습니다. 사람은 단순히 가르쳐서 변화되지 않습니다. 또다시 언젠가 죄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실 때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일어납니다. 21절에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사무엘은 이스라엘이 원하여 세워진 새 왕도 그들에게 우상이 될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은과 금으로 돌과 나무로 세워진 모든 우상이 헛되고 헛된 것처럼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워진 새 왕은 결국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구원하지 못할 우상과 같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는 모든 것은 결국 헛되고 무익할 뿐입니다. 22절에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사무엘은 비록 이스라엘이 그들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버렸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결코 하나님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비록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대적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외아들을 이 땅에 보내심으로 자기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입니다. 23절에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이제 사무엘은 자신이 평생에 걸쳐서 해온 사역을 멈추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첫째, 이스라엘을 위한 기도 사역입니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둘째, 말씀 사역입니다.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비록 사사의 자리에서는 물러나지만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그의 중보 사역은 계속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무엘 또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냉정하게 버려졌지만 그럼에도 그들을 위한 영적 사역을 계속해서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사역자의 자세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버려지고 냉대와 냉소를 당한다 해도 사역자는 끝까지 말씀을 전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도 따르는 제자들과 사람들에게 버려졌지만 마지막 십자가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셨습니다. 24절, 25절에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 마지막으로 사무엘은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의 태도를 다시 지적합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결코 그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고 언제나 구원하셨던 그 큰 일을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사실 지금의 이스라엘의 태도는 하나님을 경멸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미 자신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폐위하고 그들이 원하는 새 왕을 세웠으니 그야말로 영모에 해당하는 중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원하는 새 왕을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이같이 행하신 하나님의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주를 경외하며 마음을 다해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마땅히 우리의 죄로 멸망을 당하고 죽어야 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기억하고 더욱 진실히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눈물로 회개한 적은 언제입니까? 최근에 가장 감격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한 적이 언제입니까? 때론 힘들고 괴롭지만 범사에 감사하며 지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입술과 나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거짓되지 않고 참되고 진실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